자,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사사기를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기록을 남긴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사라는 말이 사사기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유일할지도 몰라요. 사사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사라는 직분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그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법령과 재판을 맡아보았던 재판관의 직책 이름이 사사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가 일반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지만 중국어 성경을 참조하면서 아마 그 용어들이 이 한국 성경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사라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사사라는 직분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나라 성경도 사사기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영어 성어는 judges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죠. 재판관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은 재판관 또는 그 재판관들의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였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에게 각자 땅을 분배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각 지파가 알아서 분배된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분배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그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만한 지도자가 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계속 시종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후계자를 잘 세우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그 다음을 이을 만한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지도자 없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각 지파별 족장의 지도 아래 알아서 이렇게 그 땅을 살아가고 또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내어 쫓으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이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해서 봉독할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때로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는 모든 족속들, 여기 보면 7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7족속을 일컫는 총칭의 명칭으로도 가나안 족속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또 7족속 중에 그중에 또 가나안 족속이라는 또 족속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7족속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속한 가나안 족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내어 쫓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이제 점령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내어 쫓기보다는, 진멸하기보다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공존이 아니라 진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하나님 맘대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땅에 이미 잘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면 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신명기 7장 조금 아까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 구별된 존재, 구별된 민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잘 살고 있는 그 땅 사람들을 다 내어 쫓게 하시냐, 진멸하게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패역한,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죄악들이 관영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기 위해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관습들, 문화들, 이 죄악된 문화들이 금방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변혁시키기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삶에 그대로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좀 다른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동상에 걸려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상에 자주 걸렸거든요.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이 많이 걸리는데, 이 동상에 걸렸을 때 쉽게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둘 때는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최악의 경우 치료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절단해야 돼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또 종양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는 결국 그것을 도려내거나 절단해야지만 온몸이 썩어가지 않고 온몸이 병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신체를, 지금 썩어가는 그 신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와,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잘라내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안 잘라내면 정말 좋겠죠. 근데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이 병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잔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고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내어쫓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교회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된 가나안 족속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일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은 드라마를 즐겨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예전에는 소설 같은 걸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있다 보면 우리는, 작가는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는 게 있어요. 지나쳐가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슬쩍 지나친 것, 간과했던 것, 가볍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있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거나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잠깐 넘겼을 때 지금은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데도 제대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받지 않고 넘어가면, 또는 진단을 받았고 또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대로 하지 않고 가볍게 넘기고 그냥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어쫓기 어려운 정말 강력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저희가 7장을 읽었지만 그 땅 사람들이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너희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어쫓지 못한 것이지,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끈질기기 때문에 내어쫓지 못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쫓으려고 마음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들을 내어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공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기미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안 내어 쫓을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 그들은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거야. 너희 고통스러울 거야. 이렇게 경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복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복힘이라는 말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그들이 통곡하기는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졌다, 또 내가 믿음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통곡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통곡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한 이후의 기록들을 쭉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 이후의 본문들도 계속 읽어왔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내어쫓고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곧바로 우상을 섬기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이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 속에 그대로 동화되어 삽니다. 통곡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곡 후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적 반응은 있었습니다. 와,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어떡하지, 이런 감정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도 여러분 계시지만 결혼할 때는 아마 뭔가 쓰여서 결혼했겠죠. 아마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이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평생을 함께 할 거야.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서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때마다 주저주저하는 신랑 신부는 별로 못 봤어요. 다 거기에 담대하게, 또 저는 서로에 대한 그 언약을 직접 써오게 하거든요. 자기 말로. 써온 걸 보면요, 와, 화려해요. 제가 농담처럼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해요. 그 전에 정말 이거 너희들 사실이지, 이대로 살 수 있을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짐을 해도 그 감정이 어느 틈엔가 금방 식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부부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대면대면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뭔가 나에게 수틀리면 막 또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마치 왼수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서로 친해지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이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감동도 아닙니다. 감동은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감동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껍데기만의 감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은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고, 결단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을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야,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순간들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언제 무슨 기도회 때 또는 수련회 때 내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삶은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만 고조된 것입니다. 진정한 감동은 의지적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지도할 때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캠프파이어 해요. 근데 제가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또 청소년 지도자들을 제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거짓 눈물에 속지 마세요. 거짓 결단에 속지 마세요. 수련회 때는 감정이 고조되잖아요. 뭐 불빛도 막 살아오르고 또 백뮤직을 잘 집어넣잖아요. 뭐 키보드나 이런 걸로 음악도 집어넣어주고 막 그러면 없던 감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고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약효가 3개월이 못 가요.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이 고무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감동에 속지 마세요. 거짓 은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감동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거짓 감정에 속지 마세요. 삶의 결단과 헌신이 없는 감동과 은혜는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통곡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짓 감동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0절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짧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1장, 2장, 3장에 오기 전까지 2장까지는 어쩌면 서막 같은 부분이에요. 서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을 갖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1장, 2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짧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감동도 없고 그 감격도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스운 꼴입니다. 자,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눈으로 보았던 경험했던 그 모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 세대가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마음 아픈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 제가 청소년들에게 신앙생활에 집중하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우선순위는 신앙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가다 그 청소년의 부모님 중에서 저에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공부할 때인데 이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텐데 특별히 고3 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요 고3 시기에는 나중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고등부에 안 나가도 되고 또 아침 일부 예배만 드리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더 학원이나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꾸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늘 그런 얘기했어요. 시든 꽃을 주면 집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꽃을 선물하려면 싱싱한 꽃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젊은 시절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시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때는 공부해야 될 시절이야. 왜냐하면 머리가 막 명민하게 돌아가니까. 그 명민하게 돌아가야 될 때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안 배우고 그냥 세상 학문만 배우잖아요. 그때 이 명민한 때에 또릿또릿할 때에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 다 놓쳐놓고 그 다음에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 하느냐? 제 경험상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도 대학 가면 흐리멍텅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사실은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열심을 내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대학 가면 얼마나 놀고 먹을 게 많은데요. 정말 엔조이할 게 많으니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때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자기를 더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좀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때 붙잡아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때 아닌 원망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거든요. 나이가 이제 그들의 자녀가 40대 중반 50대 초반이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근데 그 자녀들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더 잘할까요? 더 못하죠.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는 세대가 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역사, 히스토리, 게슈히스테, 이 역사를 몰랐다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들어서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막이 지금 나가나요? 네. 이 역사가 두 번이 나오지만 서로 한자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 그 정보죠. 인포메이션이에요. 게슈히스테, 히스토리라고 말하는 그 역사의 기록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정보는 알아요. 지식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대지.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역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갇힌, 종교에 갇힌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즘의 기독교도 아마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에서 석화된 종교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박제된 종교예요. 마치 박제된 동물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고 섬뜩하지만 생명력을 갖지 못한 것처럼 어쩌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살아있는 생동감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가 되고 있지 않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예배에서 예배 의식만 남아있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종교인들의 관습만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그 다음 세대의 걱정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문제도, 또한 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변질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본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요. 왜? 종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세상에 의해서 함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암울함이 우리 다음 세대, 아니 이 시대부터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도 쉽지 않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벗대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빠르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체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저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우리 각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몸부림이 믿음 안에서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암울한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